제가 사실 오늘 말씀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힘들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좀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고 그 당시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와 지금의 많은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우둔한 자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지혜를 바탕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이 본래 선하다는 주장이 있고 또 사람이 본래 악하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이나 동물들을 돕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은 사람이 본래 선한 것 같기도 하다가 또 뉴스의 지면을 채우는 각종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악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세상의 그런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그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본래 사람이 선하게 창조되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망가졌죠. 이것을 타락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본성에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람의 본성은 악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몇 구절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대상으로 하신 물심판이 있죠. 노아의 홍수라고 불리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을 다음의 이유로 인해서 시행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인간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냐면은 온 세상을 정화,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심판을 하셨냐면은 세상을 정화시킴으로써 인류의 파멸을 막으시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행하셨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다시 표현을 하자면은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 때문에 심판을 하셨던 것이고 또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심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노아의 이 후손을 통해서 인류가 보존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죠. 그러면은 이 물심판 이후의 인간의 모습은 어떠했겠습니까? 과연 달라졌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대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시편 기자는 인생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시편 14편 3절 그리고 시편 53편 3절 제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사도 바울은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로마서 3장 12절입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럼 성경이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르게 평가할 여지가 없죠. 악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은 모두가 악하고 모두가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행동들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이제 즉흥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또 그 계획을 이루셨죠.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 궁극적인 구원의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을 재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말씀을 들었으니까 오늘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눈물과 땀을 쏟았던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이방인이었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생활 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견이 되었던 것이죠.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장의 말씀은 지금까지와는 성격이 조금 다른 그런 문제를 짚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표면적으로 이제 드러났던 문제들이지 않습니까? 막 서로 싸우고 음행하고 소송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오늘 11장 이제 전반부 여기에는 인간 내면에 잠재하고 있는 아주 깊은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여성들이 정말 많은 차별을 당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딱 전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신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성들이 많은 차별을 받고 인간다운 대접을 못 받았는데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를 보는 눈들이 떠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당연하게 살아야 돼 라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제 그것을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뭔가 틀어졌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깨달음으로 인해서 몇몇의 여성 신도들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들이 무리를 빚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동들은 도덕적으로 볼 때 큰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했던 행동은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켜왔던 관습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여인들이 공적 예배 시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헬라 지방입니다. 이 당시에 헬라 지방에 살고 있던 여인들은 외출을 하거나 아니면 공적인 모임에 참석할 때 반드시 머리에 수건을 썼습니다. 그것이 그냥 널리 퍼져 있는 그런 인식이었습니다. 이는 여자가 남자의 권위 아래 있다는 그런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남성 우월주의 사상이 다소 녹아있는 관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예배에 참석하는 고린도 교회 여성 신도들 중에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었으니까 옛 관습에 더 이상 매이지 않으리라 라는 다짐을 하면서 머리에 수건을 벗어던졌던 것입니다. 이는 자유를 누리겠다는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에서도 자유의 사용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자유의 사용 문제.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죠.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 안 하셔도 괜찮으십니다. 정상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자유, 이것은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또 이웃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때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자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수건을 벗어던진 이 신도들은 무엇을 위해서 자유를 사용했느냐라는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에 대한 대답이 시원케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편안함을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사용해서 속박에서 벗어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홀가분합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유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왜 바울은 이처럼 자유에 목말라 하던 여성 신도들에게 껄끄러울 법한 말을 하게 되었겠습니까? 왜 이런 가르침을 주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답은 그 당시의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지 이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대부분의 여성들은 공적인 활동을 할 때 머리에 수건을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수건을 쓰지 않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냐면 창기들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파는 창기들. 그래서 예배 처소에 나오는 여성 신도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이제 출입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야, 여기는 창기들의 모임이구나
라는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오해를 막기 위해서 첫 번째는 이런 껄끄러운 말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부 여성 신도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남성들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오르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많은 은사가 나타난 교회였습니다. 아무래도 이 신앙적인 열심은 이게 이제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은 경우에는 여성들에게 더 많이 나타납니다. 은사들이. 그러니까 남성들을 깔보는 듯한 그런 이제 마음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캐치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껄끄러운 말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다분히 남성 우월주의로 인해 생겼을 것 같은 이 관습, 이것이 실상은 남성 우월주의 때문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아래서 생겨난 것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이 3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우월주의에 의해서 생겨난 것들은 그냥 완전히 없애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관습이 만들어진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존중해야 된다. 이 관습을 지켜야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악된 본성에 충실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했던 질서가 어지럽혀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무엇입니까? 가장 기초적인 질서는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지도권을 남성에게 주셔서 남성이 가정을 다스리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 죄성이 우월감을 부추겼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돕는 배필이라 하면 열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동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런 사회적인 현상이 있었냐면은 남성들은 자신들을 여성들보다 우월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여성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문화들이 세계 곳곳에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성의 인권을 박탈시키는 일들은 과거의 일뿐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 절대 다수의 남성들은 자기들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우월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어디 감히 여자가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했죠. 그래서 여러분, 우월감에 사로잡히니까 무엇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많은 여성들이 고통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런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정작 남편 자신은 부엌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안방에 있죠. 그런데 아내에게 물 떠줘 이렇게 하는 거, 이런 상황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생각의 폭을 여러분, 지금 제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생각의 폭을 좀 넓혀보겠습니다. 전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사실 전쟁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불행한 그런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으로 인해서 여성들이 당했던 고통, 그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역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역사에 관한 여러 책을 보거든요. 정말 말 그대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저를 개인적으로 찾아와 주십시오. 설교단에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릴 정도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는 물론 전쟁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도 대부분의 여성들은 정말 참으로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이는 무엇 때문에 생긴 것입니까? 우월감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질서를 생각하지 않았던 남성들, 또 남성 중심의 문화로 인해서 맺혀진 열매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은 차별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차별의 열매. 지금 남성분들 되게 좀 마음이 불편하시죠? 자, 이제 반대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강인한 신체를 요구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기술의 혁신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몸을 이용하는 일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여성들이 하루 온종일 가사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접어들면서 가사 노동을 하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서 여성들의 사회 진출도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여성들의 인권이 크게 향상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추세에 따라서 근래에 눈에 띄는 사회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이 현상이 좋은 것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안 좋은 사회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역차별 현상이 생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남성들이 남성이라는 이유로 많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여성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많은 혜택을 받아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힘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이 만약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 아래서 이루어진다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고 무조건적인 평등을 주장하니까 뭐가 생기는 것이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경찰관과 소방관, 어떤 능력이 많이 요구되는 그런 직업입니까? 신체적인 능력, 그것이 많이 요구되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직업에 여성 할당제를 도입합니다. 왜냐하면 평등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작년 5월 시사저널에 기재된 기사를 한 가지 가져왔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호주 퀸즐랜드주에서 여경 50% 채용 할당제 시행 이후 더 우수한 남성 지원자들이 탈락하는 등 역차별 논란이 일자 결국 경찰청장이 할당제 폐지 의사를 밝혔다. 호주 일간인 디 오스트레일리아는 퀸즐랜드주 의회에 제출한 범죄부패위원회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2015년 11월 경찰 인력의 남녀 성비를 맞추고자 경찰이 시행한 여성 채용 할당제가 차별적인 성격을 띈다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것을 보도했다. 당시 퀸즐랜드주 정부는 남성이 전체 인력의 75%를 차지하는 경찰 조직의 성비 균형을 맞추는 것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퀸즐랜드주 경찰은 심리 체력 검사 기준에 미달한 여성 지원자들을 대거 합격시켰고 이 과정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두었던 남성 200여 명이 불합격 처리되었다. 제가 지금 이제 외국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 여경을 둘러싼 논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녀의 신체적 차이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입니다. 그런데 성비의 균형을 맞춘다는 명목으로 여경을 채용하고, 물론 여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비를 맞춘다는 이런 명목으로 채용하고 여경을 출동시키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앞에 범죄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여경이 출동해서 오는 게 더 안전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남경이 오는 게 더 안전하실 것 같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너무 뻔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남녀의 신체적 차이를 두셨습니다. 이거는 그냥 현상입니다. 차별이 아니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넘어서서 사람이 생각하는 권리를 내세우니까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이죠. 솔직히 여성들은 많은 세월 동안 억눌려서 살아왔습니다. 이는 우월감에 사로잡혔던 남성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시함으로써 맺혀진 차별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페미니즘 운동이 일어나는데 초창기에는 그래도 여성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한 운동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역차별을 요구하는 운동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사회에 흘러가는 분위기를 보면은 남녀 간의 갈등, 특별히 젊은 세대들의 남녀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가 되라는 목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지금 나타나는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모습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더 우월하지, 아니 내가 더 대접을 받아야 돼, 이러면서 서로를 차별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교회에서도 나타나니까 어떻습니까? 참으로 난감한 것이죠. 여러분, 나를 잘났다고 여기면은, 나를 잘났다라고 여기고 다른 일을 대하면은 차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땠습니까? 2절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전해준 정통을 잘 지킨 교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어야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전통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전해줬던 교회의 전통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식과 은사가 풍부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이죠.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그 지식을 내세우면서 내가 옳고 당신이 틀렸다라고 서로 분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음행도 하고 나아가서는 교인들 간에 소송까지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생겼습니까?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생겼던 것입니다.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뜻하신 그 목적대로 자유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나의 권리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자유를 사용하니까 이런 일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풍성한 은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감사해야 할 일이지 교만에 빠질 만한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풍성한 은혜를 특권으로 여기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과 경쟁하려고 드는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를 이겨야 돼, 여자는 남자를 이겨야 돼, 이렇게 경쟁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고린도 교회의 여성 신도들 중 일부가 전통을 무시하며 남성들과 대립각을 세웠던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자유를 잘못 사용하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게 되고 상대방을 차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시고 각자에게 그에 합당한 역할과 자리를 주셨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여러 직분을 뜻하기도 하지만 우리 각자의 성별도 이 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우리에게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11절 12절 시작.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남자,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 여러분, 한 남자의 아내로서,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질서 있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많은 지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가 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상대방을 세우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많은 지식이 있고 나에게 많은 능력이 있어서 그것으로 배우자를 혹은 상대방을 깔아뭉개고 이기려고 든다면은 그 가정, 그 공동체는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싹 마른 사막과 비슷한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옥과 같은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를, 또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세우려고 한다면 정반대의 현상이 생길 것입니다. 가정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그 공동체가 정말 평화가 넘치는 공동체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질서를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겸손히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것들을 잘 사용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그것들이 무엇인지, 이것을 은혜로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선용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질서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 그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